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깨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가르쳐 주었던 그 신앙의 본을 지켜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모세와 또 신앙의 선조들이 가르쳐 주었던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주님 깨닫고 또 의지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김으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리 신앙의 중심에 두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어디더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걷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본문 읽기는 24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변하지 않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촉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하필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을까요? 세겜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이고 야곱이 밧다마에서 돌아와 단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겜 땅, 세겜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 그것이 그들 가운데 남겨져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겜에 나온다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갱신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누구이며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는 것을 결단하는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과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오던 과정,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며 살게 되는 모든 과정들의 그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잠언 29장에 나와 있듯이 그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방자에 행한다 그랬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의 그 모습을 기억하는 것은 이 우리가 신앙의 그 역사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그 역사의 수많은 위기와 선택 속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어느 길을 선택하며 갔는가를 우리가 그 과거의 역사에 배워서 오늘 현실 속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촉구합니다. 무엇을?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14절에서 24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섬기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무려 14번이나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섬기느냐가 그 민족의 흥망성쇠가 그것에 달려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섬기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다 섬기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 돈을 섬기는 사람, 세상 권력을 섬기는 사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먼저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지나온 역사들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누구이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었는가를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백성들에게 19절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섬기지 못하겠다고 딴지를 놓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너희가 그렇게 못할 거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이 말에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선택하는 거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스스로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으니 22절에 너희 스스로가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내가 믿는 말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 마음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바로 나의 고백이며 내가 이 고백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나 스스로 내가 결정짓고 내가 그것의 증인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언약을 맺었다. 그것을 기억하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 되고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계약을 맺고 계약의 이로운 점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약에는 마땅한 책임이 따릅니다. 계약 위반 시에는 그거에 따른 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언약 백성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만약 신명기에도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트리면 여호수아도 말하죠. 그 복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재앙과 심판을 내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무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23절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감정, 내 순간의 기분, 내 순간의 열정,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도 주셨고 어떤 하나님의 분위기도 어떤 상황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의지와 지성도 주셨다는 겁니다. 의지는 내가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성은 뭡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처럼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신앙의 근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혹은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 가지고 새롭게 창조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여호와만 섬기며 사는 백성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비춰보십시오. 거울에 나를 비추듯이 말씀에 나를 비추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 오실 겁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답을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은 매우 심플해지고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며 주 여호와만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며 온전히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